엄청난 감격이 있었다. 감격 속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또 감격 속에 또 너무 기뻐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나라 임할 때 또 주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감격 속에 그냥 짬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슬픔도 모든 지난 날의 억울함도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돼 치유가 되니 폭발적인 눈물과 또 기쁨이 하나가 돼서 주 앞에 노래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의 함성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 회복. 예배. 제일 먼저 하는 거 예배부터 회복하자.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첫 번째 예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로 태어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작을 몰라요. 시작을 죄로부터 울면서 태어났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태신앙이든 누구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 그냥 처음 태어날 때는 선택에 힘이 없잖아요. 무지하고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거듭났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항상 날마다 예배부터 새로운 장소에 가면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이르는 지방에 도착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라. 모든 것의 시작에.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이게 형통하죠. 나중에 이삭이도 다 가뭄이 들어서 우물이 없을 때 옛길을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물이 나오잖아. 구약에 팠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파야 되고. 구약 무시하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선지인들 믿음의 양떼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물이 솟아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예루살렘 다시 예배부터 회복이 되잖아. 예배를 잃으니까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돌아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였다.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뭐하러 모였느냐?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일곱째 달은 디스리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거든. 9월, 10월, 9월달, 10월달 이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장막절에 초막절이고 초막절 절기고 그리고 그 첫날이 로시아샤나 새해입니다. 새해 해의 머리 한 해의 머리 로시아샤나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신정 1월 1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막 난리 나죠. 9월달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의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죠. 부르심이 뭐 인생의 삶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뭐냐? 우리는 영적 부르심이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배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삶의 부르심, 삶의 예배가 있죠. 삶의 현장에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의 부르심은 예수 믿고 예배자가 돼서 천국까지 가서 예배 성가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예배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이 있는데 이웃을 향해 가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 이웃을 향하여 가야 되는 직업의 부르심, 삶의 부르심, 또 우리가 선교의 부르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심이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부르심이니까 성경과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 약해.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중간에서 너무 부족해. 그 현재에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만 가서는 안 되죠. 이 삶의 부르심이 있는데 삶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만 있으면서 365일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기도해야지 뭐. 우리는 밤의 시간이 있고 낮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를 섬기면 그 힘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르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부르심. 또 반대로 하나님 있다가 이제 하나님 제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래요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일터에 뛰게만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히는 중간에 우리의 약함이 있고 주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 선교사 그 사이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날마다 또 있어야 되고 과정을 연결해 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당한 부르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평생 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냥 긍휼히 여길 뿐이야. 긍휼히.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약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직을 안 맡겨.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중직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뭐 개척 때부터 목사님과 의리가 있고 뭐 40년 신앙에 같이 왔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직분을 주고 일을 책임을 주지 않아요.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 항상 있는 사람부터 무엇이든지 사역의 짐은 먼저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막 교회에 온 몇 달 안 된 집사님일지라도 모든 예배에 충성하고 정말 예배자로 서가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확 맡겨버려야 돼요. 일을. 근데 30년 40년 같이 거의 친구처럼 가족처럼 막 친한데 예배를 안 드리고 깐죽깐죽거리고 막 이렇게 다른 것 열심히 하는데 먹는 건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예배 헌신이 없고 겨우 하고 이러면 아직 사랑의 대상이지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미워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회를 주지만 일을 안 맡긴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의 첫 번째 부르심 없이 살면 하나님 우리 일을 안 시켜요. 계속 예배 싸움 할걸요 머릿속에. 그렇게 사는데 어떤 일을 맡기 영적 싸움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결단도 안 돼 있는데 예배는 내 자신을 끝장내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이는 게 나를 끝장내는 거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야 하는데 무슨 예배의 짐을 맡게. 예배의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에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대적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그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돌아오자마자 초대교회 형제들 때 오해를 하니까 막 오해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또 그 길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그를 또 쓰셔서 12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또 복음의 역사로 이방인의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는 자예요. 내가 오늘 예배가 소홀해졌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월십, 경배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함.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로 인해 손해보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공간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께 제사가 안 되면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공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그만큼
세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세상도 안 섬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50 섬기면 세상도 50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중간은 절대 없다. 예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종교예요. 종교. 규칙 정하고 의식 정해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내가 참 예배자가 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 드리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것이 내 안에서 끊어져 나가고 죽어가야 이제 예배의 마음이 생기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주고 예배 드릴 때 막 폭발하잖아. 감정이 얼마나 대가를 이제 진짜 예배를 한 거예요. 절대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은 나를 꺾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만 드려지는 건데, 예배는 나를 이미 꺾은 사람이 드려지는 건데,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경배 안 하면 죽어. 알았지? 경배. 근데 세상 사람은 벌벌 떨지만 예배는 사람의 압력이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꺾여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데, 죽은 나를 막 협박한다고 내가 부인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순교는 당연한 거고, 그때 불 속에 들어가도 막 주님과 함께 또 막 춤추고 있는 그 예배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막 물고기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내가 꺾여질 수 없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이기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전을 없애버리고 예배자를 죽여도 예배는 살아있다. 그 피는 살아있고 누군가는 또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에 뭐 공산당이 난리를 쳐도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배자들이 있어요. 탈북자들 간증한 거 보면,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다고 간증한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도 예배는 살아있다.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예배를 스위치 키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그건 아직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종교 행위가 더 의식의 행위가 예배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했어도요, 아무리 망해도 예배는 된다. 과거의 경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망해도요, 예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우리가 한두 번 망해봤어요? 마음도 망해보고 삶도 망해보고 빈손도 대보고 별 난리를 다 당해봐도 망해본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망해봤고 관계도 망해보고 소유도 망해보고 몸도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처음에는 망해갈 때는 어때요? 망해갈 때는 하기 싫거든요. 예배하기 싫고 사람도 보는 것도 싫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뭐 집사님 말을 누가 인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막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자리까지 가야 되죠. 더 내려가. 그리고 완전히 망해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또 예배가 돼요. 도망도 가보고 해도 결국 예배는 되더라. 예배가 되더라. 나 안 할래요. 이게 뭐예요? 안 할 거예요. 막 이제 안 한다고 버팅기다가 잠을 자는데, 꿈 한 번 꾸면요, 꿈속에서 주님이 한번 탁 스포이드로 물 한 방 탁 떨어뜨리듯이 나 안 할래 이제 다 그랬는데 물 한 방울 툭 떨어지듯이 은혜가 시작되면요, 그래요? 이러면서 아침에 막 왠지 기분 좋아서 일어난다고. 또 삶을 보면 또 망가지고 하기 싫은데 또 환상을 주면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펄펄 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뭐라고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 속이 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이 없어요. 아멘. 속이 없어서 세상에 맨날 얻어터서 죽는 것 같아도요, 주님 다 아시거든요. 오늘 내가 한번 터치하고 임재를 한번 만나주고 말씀 하나 딱 들리면 얘가 또 싱싱해져 갖고 막 벌떡벌떡 뛰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감당한다고.
막 야다다다다다. 심지어는 자고 있는데 기도가 나와. 그럴 때가 많아요. 실컷 잠자고 났더니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냐고. 나 기도한 적 없어. 잠만 잤거든. 근데 기도하고 있네. 우리는 자도 무식 가운데서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 예배자들입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배. 그러니까 다니엘 1세대 1차 포로로 끌려 나갔던 이 사람들은요, 거기 성전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고향 잃어버리고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예배예요. 예배하니까 형통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할 때도 그때 딱 출발 라인에서 시작 5%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 1차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세팅해서 돌아와요. 보니까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또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같이 마음을 했어요. 역할을 같이 은사적으로 하나가 됐다고. 제사장과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같이 믿음으로 해 나가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다. 은사가 다르지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짓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제단부터 쌓았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쌓기 전에 성전이 쌓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예배부터 쌓았어요. 예배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우리는 무엇부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부터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막할 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 왔을 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앉아서 밥 먹을 때 예배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인생 사업 참 시작할 때 예배부터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 예식할 때 점점점 예식장이 코비드 사건 이후로 막 2시간짜리가 1시간 반으로 줄어들더니 요즘은 1시간마다 타임을 넣어가지고 또 다음 시가고 교체가 돼야 되니까 50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사진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좀 이처럼 어려울 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잘 이쁘게 지은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통성으로 예배당에서 막 통성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가 사라지는 건 인생 사업, 결혼이라는 인생 사업에 예배가 사라진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인생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나와 너가 만났을 때, 그때 예배하는 거. 또 심지어는 아직 안 만났을 때, 나와 너인데 나만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결혼 앞둔 처녀 총각 뭐 해야 돼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심어줄 게 그거예요. 멀리 떠나실 때 유학 갔을 때도 그거 하나는 만들어 놓고 보내야 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 무엇이든 시작할 때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라. 예배부터 시작하라. 그럴 때 인생 건물 세워져 간다. 또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지어도 너 그거 안에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건물 다 세워놔도 쌍막한 사막 돼 갖고 거기서 무너진다. 그거 깨달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집은 막 100평짜리 엄청나게 큰 아파트에 막 의리번쩍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만 키워. 그게 불쌍하지 않아요? 난 불쌍할 것 같아. 빨리 정리해야지. 그 집에 썰렁할 것. 얼마나 불쌍할까? 고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면 그래요. 건물만 있고 예배가 빠지면 꽉 차야 된다고. 영광으로 꽉 차야 된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졌는데 막 건물만 세우려고 막 하면 자꾸 그런 분들은 이유가 많고 설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막 말이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이 많은 거예요. 가짜니까, 짝퉁이니까. 여러분, 명품은요 조용합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백화점의 명품관 거기 지나가면 조용해요. 조용해. 명품관. 동대문이나 남대문 옛날에 가서 보면 길거리 막 골라 엄청 시끄러워요. 막 떠들고. 근데 명품관 가면 조용해요. 거기 파는 사람 사람도 사람 들어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구경하고. 그리고 또 순서대로 뭐 그 큰 매장에 한 50평 돼도요. 세 사람만 딱 들어보네요. 그다 밖에 줄 서 있어. 그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들어가고. 명품관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 안 해줘요. 중국산 알리익스프레스 뭐 사면 설명서가 많아. 막 뭐 듣지도 못하는 막 앞뒤 표지가 막 널널널한 게 설명서가 많아. 근데 명품 같은 건 거의 설명서 없어요. 그냥 쇼핑백 하나만 돼도 그냥 돼. 로고 하나만 돼. 로고 하나면. 그리고 때로 어떤 명품은 또 로고도 없네. 어떤 식당도 엄청나게 비싼 식당은 또 이름 간판도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디자인만 보고 와서 그냥 디자인이 그냥 그 컨셉 그 디자인만 보면 그게 명품이에요. 다 알아요. 명품이라는 거. 명품 코너는 조용합니다. 그 앞에 가면 살레 SALE 살레 90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런 걸 걸어본 역사가 없어요. 명품관은. 근데 마트 8시만 넘어가면 떨이 몽땅 10,000원 막 이렇게 쓴다고 외친다고. 명품관은 조용합니다. 예배자는 조용해요. 지혜롭습니다. 근데 예배가 멈추잖아요. 임재가 약해지면 자꾸 막 회의하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막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결심, 각오, 헌신, 작정 막 이런 게 많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작정은 개인이 하는 거지 무슨 작정을 시켜요. 이건 잘못된 병폐증이에요. 무슨 작정을 시킨 적이 있냐고. 성령 임재가 강하고 내가 회심이 되고 마음이 서게 되면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서서 써내라고 써내라고 작정을 시키고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결심 각오만 많고 운동 무슨 변화 운동 사회 운동하겠다고 뛰는 거 절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에서 부족하냐면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부터 채워야 됩니다. 임재로 가득 차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는가? 예배가 있는가? 임재가 있는가? 임재가 있으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녕한지 내 안에 예배 나의 예배는 안녕하신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대. 경외했대. 이건 테러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경외함. 그래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번제를 드려.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죠. 제물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드리고 나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근데 이건 번제예요. 완전히 향기로 태워서 올려드린다.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형 땅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다고. 지금 이게 가자지구 비슷하게 우리 땅 그러고 있다고. 기가 막히죠. 자기 땅이라고 터를 잡고 산 지가 70년. 얼마나 저항이 강하겠어요.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섭게 달려들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꽃갱이 들고 낫 들고 막 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고 어렵다고. 그런 상황인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부터. 일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여력이 있고 없고 또 저항 세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 무엇부터 해요?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시작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막 두려움의 방해 요소도 있고 환경도 열악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맞아요. 두려울 때 제단 세우는 거예요. 제단. 두려움은 예배하러 온 우리의 목적을 예배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배자들 예배하려고 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면 다 공포를 주죠. 두려워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끌고 가도 예배니까. 우리는 감옥에 끌고 가도 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두들겨 패서 끌고 가도 거기서 예배니까, 아 얘네들은 어디다 집어넣어도 예배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공포를 줘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공포를 줘갖고 두렵게 해서 너 하기만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겪어야 될 과정은 두려움인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예배하게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배를 안 하기 시작한다고. 여기에 걸리는 거라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크고 강하면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그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단 쌓아버리는 거예요. 제단 쌓기 시작. 벽돌 1장. 너무 두렵다. 2장. 아 오늘은 진짜 위협적이네. 나를 죽일 것처럼 고통스럽게 막 하려고 하네. 그러면 3장. 그냥 벽돌 쌓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든. 벽돌 쌓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죽겠다. 나는 예배가 목적이다. 예배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 내가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할 일은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을 터 위에 세우는 거라고. 두려움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거라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 조석으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방해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두려운 중에도 다들 같이 두려워할 때도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한 겁니다. 두려운 것 중에 포기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세우고 쌓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두려울 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예배하는 거라고. 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 중에서도 예배. 다니엘이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알면서도 문을 열고 그 두려움 중에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두려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인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예배. 또 두려울 때 두려울수록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답.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단을 쌓을 때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온전히 태워드릴 때 그 불길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에 충만이 목자예요. 인간 목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양에게 있어서는 인간 목자가 최고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입니다. 모든 것에 충만, 항상 충만의 역사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며 모든 것에 충만.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분명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의 충만시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권위 아래 있을 때 예배의 현장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황금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종교고 연극입니다. 광야에 천막 하나 쳤는데 거기에 임재가 충만하다. 막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임재가 느껴져요. 막 찬성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눈물이 막 터져나.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삶의 현장이니까. 임재가 있고 없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그런 결혼이 있나요? 신랑이 신부도 없는데 막 신혼 상품 준비하고 막 사는 거 좀 이상하죠. 물론 그때 쓰면 좋겠다 하고 혼자 막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이 신부가 없어갖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신랑이 결혼하고 싶어서 뭐 집을 장만하고 있다. 뭐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 상품 하나 하나를 막 밥솥 무슨 젓가락 막 사기 시작하고 있다. 좀 이상한 거죠.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애기 용품 하나 올 때마다 막 신발 하나, 양말 하나 사기 시작한다. 좀 이상하죠. 그건 불쌍하고 슬픈 거고 너무 그러면 병원 한번 가봐야 돼. 일반적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은 없는데 임재가 1도 없는데 우리 막 엄청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좀 이상해요.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걸 다 줄여서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복이 있다. 예배자에게는 모든 충만으로 그분이 계시다. 임재는 그분이 계심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입니다. 예배자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울 때 예배를 드려버리면 다 뺏겨도 충만이 있어요. 우리는 충만이 있다고. 줘버려도 돼요. 뺏겨도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충만인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뺏으려 오면 안 뺏기려고 난리치지 말고 줘버리라고. 그러면 나는 더 많은데? 더 충만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그 충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레위기에서는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루 여호와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린다. 절기와 상관없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어떤 거룩한 절기 정해졌어요. 절기 때는 다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게 낙헌제예요. 낙헌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말고 새벽에도 드리는 거 그거 말고 그냥 갑자기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설거지하다가 또는 차 한잔 마셔야지 하고 차를 끓이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막 내 안에 영광이 임해서 막 너무 기뻐 뛰면서 막 내 안에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지 그래서 막 당장에 기타를 들고 집에서 막 찬양을 막
드리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거. 그 마음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예배, 그게 낙헌제라고.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는 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절기와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과 상관없어요. 특정 정해진 규칙적인 예배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아닌데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근데 감사제는 과거의 기준을 듭니다. 감사, 돌아보니 감사했더라.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 서원제. 감사제, 과거, 서원제, 미래. 근데 현재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낙헌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인데, 감사제도요 과거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서원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유가 있다고. 근데 낙헌제는 이유가 없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낙헌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딸이 그랬어. 내가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씩 웃더니 와가지고,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너니까. 그러니까 씩 웃고 가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배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너니까. 사랑하면 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요? 너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우리 예린이나 수아로 보세요. 막 돌아다니면 웃기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웃기잖아요. 너니까. 그게 낙헌제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오면, 그래요, 뭐 이유가 있어서 주의 원통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래 내가 채워줄게,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그러시지만 그냥 왔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저 돌아보면 우리 아이 키울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제가 막 말씀 보고 있으면 종이 하나 들고 와갖고 옆에 와서, 지 책상이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빈둥빈둥 배 깔고 그림을 그려. 그냥 와서 같이 그리려고 옆에.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와 뒹구는 거. 그게 낙헌제라고. 낙헌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친구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간 4살짜리가 막 화를 냅니다. 다 죽인다, 막 불속이라도 집어넣겠다, 막.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헌제 정신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온다고. 감사제도 이유가 있고요, 서원제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없이 온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나 성적 1등 났어. 그러니까 이거 해줘. 근데 엄마가 안 해줘. 오늘 서운함이 있죠. 기뻐해 주지만 안 해주면 서운한다고. 엄마 나 이거 해주면 나 내가 할 거야. 알았지? 해줘. 이거 저녁에 꼭 이거 해줘야 돼?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 했는데, 애가 막 각오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자. 그리고 안 해줬어. 그러면 애가 또 서운해한다고. 서원제나 감사제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이 있다고. 근데 낙헌제는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낙헌제가 돼 있는 아이들은 이거 하고 싶은데란 마음이 있어도 다음에 이거 하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금방 바뀌어요. 왜?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은 아이들은 이거 저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자 그래도 흥, 저거 하자 해도 흥, 다음에 하자 그래도 흥, 그냥 딱 달라붙어 껍딱지야. 그게 낙헌제가 그런 관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이러든 저러든 그냥 가는 거, 붙어 있는 거. 응답이 돼도 할렐루야, 안 해도 할렐루야. 뭐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계속 붙들고 가는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낙헌제 정신입니다. 세상 말로는 옛날에 소록도 그러면요 인생 막장이라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별당하고 판단받고 이것저것 가족에게서 떨어져나. 예전에는 전염병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그냥 결국 치여서 가는 곳이 소록도라고 그랬어요. 소록도로 가면 갈 데 없으니까 소록도 왔다. 거기 봉사하러 가도 전염될 줄 알고 막 불쌍히 보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만나 변화됐다. 소록도에 와서 신앙 좋아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간증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귀도 떨어져, 손도 떨어져. 성경을 거기서 예수님 나를 받아준 적이 없는데 거기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예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울고 감격하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다 신앙단체 외에는 거기를 안 도왔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데 손가락 떨어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손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서 손 등으로 이렇게 밀고 붕대 감아서 밀고, 나중에는요 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혀는 안 떨어져. 성경책을 혀로 넘기면서 읽었대. 지금 AI로 읽어주니 얼마나 좋고 약이 좋아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 옛날에는 성경책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또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안 빠져. 그래서 혀로 다 넘기면서 읽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소록도는 인생 막장이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록도보다 더 강력한 섬 이름이 소록도가 아니라 지라도섬. 섬 이름이 지라도예요.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그래서 그 섬만 가면, 이 섬 이름만 가지면 다 변화돼요. 다 변화. 성경에 지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섬 위치가 나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리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이게 낙헌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라고. 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그건 낙헌제요. 안 해도 소원제 또 감사제 상관없어요. 그냥 지라도예요. 그냥 지금 좋은 거예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낙헌제 정신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단풍을 보러 가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중동 상동 여기 지나갈 때 가로수도 단풍이 들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아유 바람은 춥고 낙엽은 이미 다 떨어져 있고. 근데 막 권사님도 얼굴 보니까 막 진짜 지라도야. 얼굴이 막 추울 지라도 벌벌 떨 지라도 그 앞에만 뺑뺑 돌다가 비록 식당만 갈지라도 막 그렇게 얼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나갔다 왔다는 것만 봐도 그냥 신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그냥 감사. 예배만 드리면 감사. 이 정신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제일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십시다.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부터, 교회 뭐든지 예배부터, 오늘 새벽부터 예배부터, 평생의 시작이 예배부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이름 예배자,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지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